고요한 밤, 달빛이 옅은 안개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기와집을 희미하게 비춘다. 바람 한 점 없는 정막 속에 깊은 한숨 소리만이 감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마루에 앉아 수심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는 한 여인. 이름은 연아. 그녀의 눈빛에는 회한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한다. 마치 낡은 고서 속 한 장면처럼 그녀의 존재는 이 고요한 밤의 풍경과 어우러져 더욱 애잔하게 다가온다. 그늘진 마당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든다. 연하는 이제 40을 훌쩍 넘긴 나이. 젊은 시절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폭의 민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고즈넉한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물 흐르듯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의 섭리 속에서 평온함을 찾았다. 마을의 작은 언덕에 올라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거나 냇가에 앉아 물고기 떼를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소박한 행복이었다. 그러다 마을의 수려한 풍경만큼이나 고운 마음씨를 가진 청년 도윤을 만났다. 도윤은 늘 연하에게 따뜻한 미소와 한결같은 사랑을 주었다.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했고 그의 목소리는 나직한 산새 소리처럼 평화로웠다.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 백년가약을 맺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연하의 세상은 온통 도윤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고 그 약속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반짝였다. 도윤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어린 신부 연하의 얼굴에는 갓 피어난 꽃처럼 화사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녀의 두 뺨은 발그레하게 물들었고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맺혔다. 내 그대를 평생토록 꽃길만 걷게 할 것이요. 가시밭길은 내가 모두 걷고 그대의 눈에선 눈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할 것이요. 도윤의 눈빛은 한없이 다정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을 사랑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의 불안감을 잠재웠다. 그의 맹세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며 영원할 것만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불행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집안 대대로 믿어온 신앙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독실한 신앙심이라 생각했다. 고요하고 절제된 모습이 오히려 그의 인격을 더욱 고상하게 만드는 듯 보였다. 연하는 그런 도윤의 모습을 존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윤의 종교적 열정은 광기에 가까운 집착으로 변해갔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가족과의 시간보다 종교의식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연하와의 사소한 대화조차 신앙의 이름으로 재단하기 시작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신의 말씀뿐이었다. 연하는 제사 없는 집안에서 자라왔기에 도윤의 집안 제사가 낯설고 불편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집안의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따랐다. 그녀는 묵묵히 차례상을 차리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절을 올리곤 했다.
그러나 도윤은 그런 연하에게도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그의 요구는 점차 강압적으로 변해갔다. 연하, 그대도 이제 우리의 신을 믿어야 하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신을 믿지 않음으로 오는 것이오. 그대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니 어서 신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광신이 서려 있었다. 연하는 당황스러웠다. 도윤님, 저는 제가 믿는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산과 강에서 신의 섭리를 느껴왔습니다. 굳이 지금 와서 신을 바꿔야만 하는 건가요? 제가 믿는 방식이 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오. 그대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신도 사랑해야 하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죄악의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했다. 그는 연하의 손을 잡고 강제로 기도 자세를 취하게 하려 했다. 연하는 그를 거부했지만 도윤의 신념은 철옹성 같았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생명은 사랑의 결실이자 동시에 종교적 대립의 씨앗이 되었다. 도윤은 아이에게도 자신의 종교를 주입하려 했고 아이의 이름부터 종교적 의미를 담으려 했다. 연하는 아이에게 너무 일찍부터 특정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아직 세상을 다 알기도 전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아이의 교육 방식,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신념이 충돌을 일으켰다. 도윤은 수시로 연하에게 기도와 예배를 강요했고 연하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마다 냉랭한 분위기가 흘렀다. 집안에는 점차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아이는 부모의 이러한 갈등 속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야 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왔다. 연하는 시어머니를 기리는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사고 밤늦도록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그리움과 존경심을 담아 모든 음식을 하나하나 손수 준비했다. 그러나 도윤은 제사상 앞에서 기도 대신 자신의 신에게 헌신하는 의식을 치르려 했다. 그는 향을 피우는 대신 성경 구절을 읊었고 절을 올리는 대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다. 연하는 경악했다. 도윤님, 어머님의 제사입니다. 어머님께 예를 표해야지요. 이것은 우리 집안의 오랜 전통이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입니다. 어찌 이리 무례하게 구실 수 있습니까? 연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도윤의 팔을 잡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시댁 식구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무어라 말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어머님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을 찬양하실 것이요. 이 모든 의식은 어머님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기도요. 도윤은 연하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신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연하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사랑하는 남편이 마치 낯선 사람처럼 알 수 없는 광신에 사로잡힌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스며들었다. 이 집안에서 이 남자와 함께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은 점차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재산을 종교 활동에 바쳤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렀고 주말이면 늘 종교 모임에 참석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은 마다치 않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무관심했다. 아이의 학예회도 연하의 생일도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연하의 월급마저도 자신의 동의 없이 11조로 헌납하는 일이 잦아졌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는 늘 부족했다. 연하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도윤은 더 이상 연하에게 따뜻한 남편이 아니었다. 사랑의 맹세는 빛바랜 그림처럼 희미해져 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종교적 열정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도윤님, 아이의 학비가 부족합니다. 지난달에도 등록금이 밀렸어요. 제 월급까지 그렇게 쓰시면 저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아이가 혹시라도 학교에서 따돌림이라도 당할까봐 밤마다 잠이 오질 않아요. 연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이요. 신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요. 그대는 그저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요. 도윤의 대답은 언제나 변함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미동도 없었다. 그는 마치 돌부처처럼 앉아 연하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연하는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에 다정했던 도윤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를 향한 사랑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배신감과 함께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아이에 대한 종교 강요였다.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도윤은 병원 대신 기도를 택했다. 아이의 작은 몸이 고열에 시달리고 기침과 오한으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그는 오직 기도로만 아이를 치료하려 했다. 연하는 아이의 작은 몸이 열에 시달리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매일 밤 아이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해열제를 먹이고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아이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면 도윤은 신의 은총이라며 더욱 종교에 매달렸다. 그는 아이에게도 자신이 믿는 신을 강요했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불경하다며 매섭게 질책했다. 연하는 그 광기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러다 아이가 정말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 정말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고요. 병원에 가서 진찰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겠습니다. 연하는 도윤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신께서 아이를 살리실 것이요. 그대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병원은 불신자들이나 가는 곳이요. 우리의 아이는 신의 가호 아래 안전할 것이요.
도윤은 차갑게 연하를 밀쳐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그 순간 연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사랑의 불씨마저 꺼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윤과의 삶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만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국 연하는 법원을 찾았다. 이혼 소송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과정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랑이 법정에서 잔인하게 해부되는 과정이었다. 연하는 재판 내내 자신의 지난 세월과 상처를 고스란히 드러내야 했다. 도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연하에게 신앙심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비난했다. 판사는 연하의 눈물 어린 호소와 도윤의 맹목적인 신념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 법정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가정의 평화라는 사회적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 자료들은 도윤의 과도한 종교 활동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그의 종교적 강요와 가정 소홀은 단순히 신념의 차이를 넘어선 학대에 가까웠다. 피고인 도윤은 종교 활동으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배우자 연하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 종교적 신념을 지나치게 앞세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연하의 청구를 인용하여 두 사람의 혼인을 해소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원고 연하에게 있음을 판결한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혼 판결이 내려진 순간 연하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억압받던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의 눈물이기도 했고 동시에 사랑했던 이와의 영원한 이별에 대한 비통함의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실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약한 희망도 품게 되었다. 이제 자신과 아이는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제 홀로 남은 연하는 고요한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달빛은 여전히 차갑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다. 사랑했지만 종교가 갈라놓은 부부의 길. 그 길 끝에는 비극적인 이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더 이상 도윤의 온기가 없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선다.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겹게 느껴진다. 연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진다. 옛 추억의 잔상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지만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아가야만 한다.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에 대한 회한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뿌리친다. 자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만 한다. 달빛은 말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희미한 안개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처럼 서서히 흩어져 간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지난날의 아픔을 뒤로하고 그녀는 삶의 새로운 새벽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 길은 비록 험난할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가 그녀의 곁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처럼 연하의 삶은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